날씨가 요즘에 오락가락하죠. 요즘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질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그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나왔던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교회 형편을 살피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그 사탄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제 얼마 후가 지나서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들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주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었어요.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열매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두 편의 서신을 쓰지요. 그것이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라고 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당연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서 믿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깡패에서 목사가 되신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여러분 잘 아시죠? 황해도 안악골에 유명한 깡패 하면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황해도 안악골에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나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아주 기울어지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이분의 성격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런 깡패라고 하는 불량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만 되면 이분이 장터에 나가서 그 장터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을 괴롭히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안악교회,
그 김익두가 사는 그 고향의 안학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어졌는데 그 스왈론 선교사의 부인인 이 셀러 여사가 그 장터에서 부흥에 대한 전단지를 그 장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전단지를 받고 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그 전단지를 가지고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셀리 여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그렇게 이 전단지를 그렇게 코를 풀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코가 썩긴 무슨 코가 썩어 하면서 전단지를 코를 풀고 확 내팽개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자꾸 귀에서 맴맴맴 도는 소리가 있는데 셀리 그 여사가 얘기하는 당신 코가 썩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귀에 맴맴맴 돌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잠자면서 코를 내 코가 제대로 있나 하고 만져보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학교회를 달려간 거예요. 근데 마침 안학교회에서 뭐가 열렸어요? 부흥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뒤에 앉아서 부흥사경회 열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마침 스왈론 선교사가 설교한 주제가 뭐였냐면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가 깡패가 회심을 해서 그리고 뭐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는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를 비추고 참된 신앙 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은 복음을 믿게 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 우리는 다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 왜?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의 문제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바울 일행이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3주간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삶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에 투명한 유리로 된 집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죠.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리스도가 욕먹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었다고 말하죠.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누가 감사를 말해야 되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하라.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천에 처해봤고 때로는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여러 형편에 처해봤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기 때문에 바울 자체가 삶이 감사의 삶이었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안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 처에 낯설 정도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그 지역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살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한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를 본받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주는 힘을 얻으시면 반드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말씀 안에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가장 먼저 뭘 버렸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삶의 우선의 자리로 두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물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야? 물었더니 우리 예쁜 우리 아들이지. 두 번째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구지? 그랬더니 우리를 낳아주신 장모님이 세 번째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가 네 번째야.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자기 엄마가 소리를 자기 아들과
이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다음 날 그 새벽에 냉장고에 메모지를 하나 써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1번 부하라, 5번 노인정 간다. 1번이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 5번이 누굽니까? 자기 엄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입니까? 하나님 몇 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하나님이 맨 뒤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굳건했습니다. 오늘 1장 10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러니까 그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굳건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서 하늘의 소망 안에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만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재림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온 지역에 본이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신앙을 굳건히 가져서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